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한 마음을 품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자주 들으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서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잘 알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은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죠. 이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침대에서 같이 자는 부부지간에도 한 마음이 안 되고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인데도 항상 함께 있었는데도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마태복음 마지막 21장 뒷부분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자를 베드로가 보고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 품에 안긴 자에 대해서 다소 질투심을 갖고 질문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한솥밥을 먹고 매일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과 교육을 받았지만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로마군의 은30에 팔았죠. 한 마음에 본받을 만한 사례도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며느리 룻 얘기입니다. 유다 지방 예루살렘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되니까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인 엘리멜렉이 그 이방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각각 이방인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두 여인의 이름은 하나는 오르바 그리고 룻입니다. 그런 후에 10년쯤 지나서 결혼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죠. 쇠 가분만 남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흉년이 끝났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두 며느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가서 살라고. 이에 대해서 두 며느리의 결정이 달랐던 것이죠.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집안을 꾸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생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과부 셋만 있으니까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고향에 다시 돌아간들 생계 문제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룻은 차라리 친정집에 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룻의 말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나오는 건데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룻이 고백합니다. 시어머니와 언제까지나 항상 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룻을 축복해서 보아스와 혼인하게 하시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룻이 한 말 중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방 여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다시 출산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이 아들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후손으로 노아가 출생하는데 노아에 대하여서도 6장 9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십니다. 이후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등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가족을 보면은 모두가 한 마음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한 가족인데도 같은 마음을 품는 가족이 안 될까요? 왜 한 가족인데도 한 마음을 품지 못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마도 자주 들으셔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실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 시간 깊이 묵상해서 말씀을 음미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고 항상 같이 즐거워하시나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런 흥겨운 자리가 아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항상 같이 즐거워하시나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도 있죠.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래나 근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독일어에는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쁨을 느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속담이 있는데 입안의 염소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러시아의 한 시골 마을에 염소 한 마리를 키우며 젖을 짜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반이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매일같이 많은 젖을 생산하는 이반의 염소를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한테 소원을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입안의 염소 같은 염소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입안의 염소를 죽여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질투식이죠. 모든 동물이 이기적이듯이 모든 인간도 이기적입니다. 특히 사람은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잘 때까지 오직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취할 뿐만 아니라 또 이익을 위해서 버리기도 한답니다. 남이 잘 되면 왜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는 걸까요? 겉으로는 축하해 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인간의 속성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적절한 타협을 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시기심, 질투심은 이러한 자기 본능에서부터 나온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러한데 진심으로 진정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질투와 시기는 자기중심적 성향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기심과 질투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질투심은 이웃이 가진 것을 자신이 갖지 못해서 슬퍼하는 감정이고 시기심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갖고 있어서 슬픈 심정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인데
질투의 관점은 본인이고 시기심의 관점은 타인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시기와 질투의 폐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극단적인 살인이나 자살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로마서 강해라는 책의 그 저자인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저서에서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난제는 시기심과 질투심의 문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덕은 시기심을 배제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러나 정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뭐가요? 시기심을 배제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다만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을 내보이지 않을 단계까지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목사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속은 쓰지만 겉으로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걸 얘기하라고 있겠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그것도 남이 아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잘 될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시기가 질투가 많으면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죠. 6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15절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습니다.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지체가 한 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함께 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그것 봐라.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쌤통이다.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겉으로야 다 안타까워하고 그렇지만 진심으로 진정으로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슬퍼하나요? 물론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의 경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듯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고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기와 질투의 DNA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최근에야 의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나쁜 유전자를 끊어내는 유전자 조작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제일 작은 공동체이고 한 몸입니다. 그런 한 몸에서 진정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깝죠.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셨죠. 다음 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체는 다르지만 몸이 하나인 것처럼 각자의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도 같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노력과 인간적인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은 먼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16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세 가지를 잘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하나로 담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 중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같은 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agree with one another, perfectly united in mind and thought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을 동상이몽이라는 사사성어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같은 마음의 사사성어로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심전심은 불교계에서 나온 말인데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서로 통했다,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의미겠죠. 즉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경로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나 분열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라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헛되고 헛된 높은 소원이나 야심을 품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신 것이죠. 인류 최초의 죄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은 지적 교만에 의한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교활함으로 교만의 망상을 갖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높은 데 마음을 품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그 금한 거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지적 교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의 형태가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식은 정보 및 어떤 사물에 대한 것을 아는 것으로 이는 배워서 우리가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지식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능력과 수완, 그리고 선하고 가치 있는 목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추진해 나가는 수단, 능력, 수완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혜는 그냥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죠. 지식과 지혜가 이러한 관계인데 알면 알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과 지혜가 이러한 관계로 알면 알수록 그리고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고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선한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 교만을 부른다고 하신 것이죠. 또한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오히려 모르는 것이 많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이죠. 하지만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생애의 마지막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개인적인 삶에서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습니까? 지혜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뽐내기 쉬운 순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지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고 땅 위의 것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지혜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결이란 순수함을 뜻한다. 성결이란 거룩하고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all purity, 완전한 순수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러한 지혜가 있나요? 반대로 땅 위의 지혜, 무엇일까요? 정욕과 귀신의 것, 그리고 시기와 다툼, 혼란, 그 모든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가 안 되게 만드는 것들이죠.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나의 세상적인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함께 웃고 우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과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으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가족 공동체도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시기, 질투,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의 한 마음을 갖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돼서 주님의 가정, 주님과 함께하는 가족, 그런 가정과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래열 목사였습니다.